생애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얻고 예수님 안에서 부요하고 예수님 안에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늦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한 사람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0대에까지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늘 술을 달고 살았고 도박에 빠져 살았습니다. 밤을 새고 들어오기가 일쑤였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밤늦게 술을 마시고 들어와도 꼭 아내를 깨워서 밥을 차려오라고 해서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이런 술 주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2시, 3시에 들어와도 아내가 잠이 들어 있으면 남편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잠잔다고 욕을 하면서 깨우고 밥을 차려오라고 해서 행패를 부리니까 아내는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밤늦게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는데 오늘따라 아내가 자신을 맞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그러면서 안방문을 여는데 아내가 옷을 다 입은 채 엎드려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팔 밑에 노트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기를 쓰다 말고 깜빡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남편이 뭘 썼나 싶어서 쓰다만 일기를 읽어보는데 너무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정처 없이 차를 타고 길을 나섰다. 차를 타고 종점까지 가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내렸다. 시골길을 걸으면서 나는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목을 매서 죽을까, 약을 먹고 죽을까.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다. 나를 위해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이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랑해야 한다. 주님,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써내려간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에는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읽는 순간 술에 취한 남편이었지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서재에 앉는 순간 술이 확 깨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자기 때문에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아내를 생각하니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며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 자기는 술과 도박을 하며 다른 여자를 옆에 끼고 희희낙락했다는 생각을 하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교회를 다니시면서 고생하시면서 자기를 키운 홀어머니, 어머니가 울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죄스러움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 등 뒤에서
갑자기 자기를 포근히 감싸 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뒤에 왔나? 라고 생각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술김에 잘못 생각했나? 조금 있으니까 또 뒤에서 자기를 포근히 감싸는, 전보다 더 따뜻하고 포근하게 자기를 감싸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너가 나를 떠난 후에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다.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이후 그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렇게 좋아했던 술은 냄새도 싫었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도박장은 짐승의 우리같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외적인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찾아 헤맸던 삶을 청산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얻고 소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변화된 자,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얻고 누리기 위해서 찾아다녔던, 그러나 얻지 못하고 실패하고 괴로워했던 자가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 안에서 얻은 그 부요함과 풍성함,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면 다 크고 작은 그런 사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 주님 안에서 얻고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 종류의 사람이 소개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운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교회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마치 임금님이 아들을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 자리라는 것. 여러분, 천국이 이와 같은 장소예요. 교회가 이와 같은 모임이에요. 믿음 생활이,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 임금님이 아들을 위해서 베푼 잔치자리. 잔치자리 얼마나 부요합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넉넉합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게 잔치자리.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모임들이 있지만 가장 풍성하고 부요하고 넉넉하고 기쁘고 즐거운 자리가 잔치자리예요. 잔치자리. 옛날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느 집에 잔치를 한다, 누가 장가를 간다, 시집간다, 결혼한다, 몇 달 전부터 마음으로 배부르고 마음으로 기대되고 마음으로 즐거웠습니다. 그날이 되면 그날 하루 종일 먹을 것이 많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게 잔치자리. 저희들이 어릴 때 가난한 그 시절에도 잔치자리가 그렇게 먹을 것이 많았고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는데, 하물며 임금님의 잔치자리에, 임금님이 아들을 장가 보내는 잔치자리,
얼마나 먹을 것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부유하고 넉넉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하고 이 넉넉하고 기쁘고 즐거운 모임에 참석을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석한 사람이 있어요. 참석을 거부한 자, 그 부르심을 거부한 사람들의 이유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누가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들이 임금님의 초청을 거부한 이유가 다 자기 일에 몰두한 거예요.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즐거움에 거기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 거기에 탐닉되어 있는 사람, 자기 일에 몰두해 있는 사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부요함과 만족함, 즐거움, 쾌락에 거기에 심취되어 있고 빠져 있는 사람은 이 임금님의 잔치 자리에 이 부요함과 풍성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노아 시대 홍수의 심판이, 하늘이 열려지고 홍수의 심판이 지금 온 세상에 쏟아지는데, 그때까지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하는 일 때문에 깨닫지 못하더라.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내리고 있는데, 죽음의 손길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자기 일에 몰두한,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장 영광스럽고 풍성하고 기쁘고 즐거운 왕의 잔치 자리, 자기 일에 몰두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쾌락을 찾아서 거기에 탐닉한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들은 이 영광스러운 잔치 자리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임금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순종한 자들, 9절에서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누가복음 14장 21절에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오늘 임금님의 초청에 응한, 순종한 자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어떤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사람. 그렇지만 그들은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그들은 임금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이 영광과 명예를 누리고 풍성함과 부요함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오늘 임금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한 두 부류의 사람, 한 부류는 심부름을 한 종들, 그리고 한 부류는 그저 부름에 순종해서 따라와서 그 자리에 참여한 자들. 이들이 임금님의 잔치 자리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과 그 만족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소개됩니다. 거기도 혼인잔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 현장에서 즐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 그들은 처음 포도주보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가 더 질적으로 좋아서 그것을 마시면서 흥겨워했다 그래요. 좋아했다 그래요. 또 한 부류의 사람, 물떠온 하인들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순종한, 봉사한, 심부름한 물떠온 하인들이 누리는 즐거움,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여러분, 우리는 임금님의 이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임금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한 이 영광과 특권과 부요함과 풍성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리고 즐기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자격과 조건이 비록 없다 하더라도,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이 부요함으로, 이 기쁨으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국가조창기도회 준비본부라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2월 24일 날 취임을 하시고 첫 국가조창기도회를 하는데 참석할 수 있겠느냐고. 광명시에 몇 분이 할당되었는데 늘샘교회 남무선 목사님이 추천을 받아서 전화하는 거라고. 아, 교회가 조금씩 커지니까 이런 곳에서도 전화가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이런 곳에 초청받은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임금님이 아들을 장가 보내는 그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 늘샘교회 성도들,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임금님의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은 이 영광과 특권, 부요함과 넉넉함,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천국 혼인잔치, 임금님의 혼인잔치,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부요함과 넉넉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은혜로운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는 남다른 어떤 부요함이 있는, 기쁨이 있는, 밝음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임금님의 잔치 자리에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이 뭐인가 부요하고 뭐인가 넉넉하고 밝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성도의 특징이 영적으로 부요하고 밝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없지만 임금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한 이 영광과 특권, 부요함과 넉넉함,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자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외적으로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그런 자격과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보면 나는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강하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자가 진정으로 부요하고 진정으로 기쁨이 있는 자, 진정으로 강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사는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사는 자들은 오늘 임금님의 잔치 자리를 거부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은 임금님의 잔치 자리에 초청받은 자들, 임금님의 잔치 자리에 참석한 자들.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에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정말 내적인 기쁨으로, 내적인 부유함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 같아 보이지만 그는 부유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남모르는 부요함과 남모르는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자예요. 이 부요함, 남모르는 부요함, 남모르는 기쁨과 즐거움, 이것은 우리 믿음의 온도계입니다. 정말 믿음이 부요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기쁨과 즐거움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정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구정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외적인 갖추어진 어떤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환경과 조건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내적인 은혜에 부요한 자는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넉넉함과 부요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정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명절 때 가족의 사랑, 가족의 힘, 가족의 소중함, 가족의 행복을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신년 특집에 가족의 힘이라는 그런 주제가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소개가 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난관도 가족이
하나가 되면, 가족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어떤 어려움도 난관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험했던 분들 가정을 소개하는데, 기가 막힌 어려움, 실패, 질병 속에서도 가족들이 하나 되니까, 가족들이 서로 위로해 주니까 다 극복해내고 헤쳐나가고 이겨내더라고요. 1846년 11월 미국 서부 개척민 80명, 80명이 캘리포니아 산맥을 넘다가 눈보라를 만나서 도너 계곡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거기에는 독신 남자 15명, 이 독신 남자 15명을 빼고는 8살 된 8살 여자아이부터 65살 할아버지까지 모두가 다 가족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듬해 봄에 구조되었을 때 살아남은 독신 청년은 3명뿐이었다고 합니다. 독신 청년들이 15명이었는데 살아남은 자가 3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족들은 어린 나이와 노약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60%가 생존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서로 보살피고 서로 의지한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너 계곡 사건을 분석한 인류학자 도널드 그레이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은 생존의 보증수표다. 여러분, 종종 죽음의 위기, 죽음의 절망 속에 던져진 사람, 도저히 상식적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나온 사람들 간혹 소개되잖아요. 그들이 그 극한적인 절망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였다고 합니까? 가족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가족이 있어서 나는 인내할 수가 있었다. 가족을 생각했다. 가족 때문에 나는 극복했다. 가족이 서로 함께 할 때 어떤 고난도 시련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혼인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참여한 은혜 받은 자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외적인 어떤 조건과 환경이 좀 여의치 못하더라도 임금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한 자의 영광과 특권을 가진 자, 그리고 부요함과 넉넉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한 자로, 외적인 어떤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부요함으로, 이 기쁨으로 명절을, 온 가족들과 명절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고 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